시간이 이제 다 되어졌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교동문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53번 시편 121편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절에, 이 환란의 시절에, 이 고난의 시절에,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하게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온라인으로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을 속히 중식시켜 주시었고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더하시옵소서.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또 우리의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도 우리가 항상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얼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입술의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며 전파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대통령과 비정당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고 사랑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기도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많이 있사올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택하신 자들이 주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더하여 주셨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만든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른 설교자들과 바른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신 귀한 생명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신상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으로 저들이 어느 때 세상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우려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전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잡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우리들도 신앙생활도 때를 잘 잡는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못 알고 이 세상에서 아직 멀었다 하고 세상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어두운 장막으로 흩어지는 이와 같은 경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때는 어느 때냐라고 하면은 성경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 종말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자.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킨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따라 순종하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순종하지 못했고 잘못했으면 즉각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기록한 위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했다. 따라 예수님이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증거했다. 예수님은 증거인도 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 사건을 그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증거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멀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동시에 금을 영접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본문 가운데 가서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특별히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기억하고 알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할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는, 끝날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가도 바로 서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로 서게 되고, 또한 잘못된 생활을 하게 하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생활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도 이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지요. 잘못된 길을 가도 이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행위를 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혹시나 안다고 해도 잘못된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고 할 때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해 또 읽고 또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도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터득이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거 알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고 강하신 분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은 내가 혹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느낀다고 할 때 그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온 거니 읽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딱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여기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딱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여기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부지런히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들 때 우리가 계속해서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 그것을 또 그것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을수록 더 진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면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씹을 때도 그냥 아무리 그나 2번 씹고 넘기면 아무런 맛을 모릅니다만 그러나 10번, 20번 씹고 나면은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듣는다고 하는 시간도 이런 말씀을 듣죠. 세상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기록된 말씀, 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때에 우리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여기 기록한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딱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 순종한다. 예,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달을 수가 있죠. 이단종파들이 많이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느냐, 이 분명히 지킨다, 순종한다는 그 말입니다. 순종할 때 뭐가 잘못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복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유다서 18절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다 정욕대로 산다. 또한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다 당을 짓는 자. 교회도 당파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뭐 서로 당을 져가지고 내 편에서 교회들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상적이 아니죠. 성경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다 육에 속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육을 가지고 있지만 따라합시다. 영에 속했다. 우리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 뭐라고 하니?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라. 찬송가도 이때라 하는 찬송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냐 확실히 알고 확실히 분별해서 이 때를 잘 감지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에서 영생몽당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따라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죠. 이 소리는 재림의 주님, 다 재림의 주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재림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면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차 오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장차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또 보호자 앞에 7영과 7영은 성령을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너 홀로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나 홀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 따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딱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는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고단금이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 죄를 말갛게 씻어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는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는 징표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따라 자유를 주셨다. 무엇으로?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럼 이 피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피는 영적에서 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육체 속에 우리가 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실질적으로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증거장막이 있는데 증거궤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회중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증거궤에 피를 이제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가 날고 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 세상 모든 죄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피 흘려주셨다. 피 흘려주셨다. 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따라서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죄를 내 품속에 딱 가져놓고 보이는 것만 딱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만 씻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죄를 다 토해내는 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옳은 줄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다시 성령이 나에게 와서 회개의 제목들을 알려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네. 성경은 여러분 먼저 썼던 성경하고 여러분 이제 보는 성경은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은 이제 먼저 성경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 제사장,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좌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땐 그분이 깨닫게 해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씻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이렇게 그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다고 하는 게 제사장의 원리는 회중들이 모든 죄를 이 제사장이 가지고 대신 피를 가지고 대신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대신 다 그분에게 고해 바치고 알려드리고 그 죄 때문에 흘리신 피를 영접해서 그 피가 나의 모든 고백한 죄를 맑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다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처리하는 역사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딱 품고 며칠 가거나 몇 달 가거나 하면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립니다. 뭘 지었는지 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죄를 지면 오늘 회개하자. 오늘 죄를 지면 오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몇 년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맺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즉각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와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는 내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이 뿐 가지고 내 혹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 숨기려 가지 마시고 사람 앞에는 숨기고 사람 앞에는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까집어내놓고 고백을 하고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공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의 사건이죠. 그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실 때는 그냥 온유한 고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각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볼 수 있게 오신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럼 주님이 여기 오신다 하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서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인의 눈, 좀 굉장히 확실하게 분명한가 하게 재림의 주님을 오실 때에 재림의 주님이 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림할 때 많은 천군, 수없는 천군 천사와 함께 또한 먼저 우리가 믿고 죽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이제 기대하고 사는 것이죠. 눈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각인의 눈, 내 눈도 여러분의 눈도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다. 재림의 주님을 볼 때 내가 죄를 가지고 내가 해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면 이것이 그것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도망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나타날 때 내 눈도 그분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 강을 다 놓고 털털 털고 아멘 주 예수의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렇게 말하죠. 찌른 자들,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 찌르는 사람들이 많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많은 채찍과 많은 찔림을 당한 이 사건이죠. 그들로 다 실상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구상에 나타났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타난 모든 인류들이 다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꼭 그 재림의 주님을 보고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한다고 통곡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죽어있는 영혼들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한 사건 속에는 우리가 영접을 받고 우리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애통한다. 다시는 통곡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때 아무리 통곡으로 애통해도 우리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제 이와 같은 슬픔 이제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끝날이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웠고 만행에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신다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합니다. 주님 어느 때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오늘 밤에도 오신다고 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항상 우리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재림할 때 영접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재림할 때 기뻐지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재림할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에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절을 환난길을 우리가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이렇게 진천번제 예물로 또 주일원금으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시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 전염병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 대선도 있는데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3번째 주일입니다. 오전과 저녁 예배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도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로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염병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자주 모이는 것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전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2년 동안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계속 멈추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좀 고민스러운데, 앞으로 뭐 위드 코로나가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되게 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신문상으로 보았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을 완전히 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초점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초점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문가들이 의하면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 우리나라에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급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회를 멈추는 것을 12월 달까지 또 이 두 달 동안 연장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고민스러운데 대신 온라인 집회를 지금 계속 했는데 한 번 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신 일부 기도회를 조금 복원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
그거 다 온라인 집회를 한번 매달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지만, 한 주 동안 하는 걸 시작하겠지만, 금요일 기도회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모이는 것은 계속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1월 5일부터 금요일마다 저녁 9시에 저녁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는 방송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녁 기도회 함께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서 한 달에 4번인데, 그렇게 그런 식의 일부라도 좀 복용하는 방향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백신을 좀 맞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3주 이상씩, 한 달 이상씩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미 이전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는 타 나라들 같은 경우 상황 속에서도 참 그렇게 큰 벌이가 없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사망들도 막대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전염병 확산에 대한 것을 아예 이제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걱정과 근심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급하게 말씀드리고, 금요 기도회로서 복원하는 문제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이 확산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또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도 오셔서 시간 서로 겹치지 않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소속서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면 마스크도 착용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 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도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백신이 맞아졌다 할지라도 보호가 되는 사람도 있고 보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델타 변이 뿐만 아니라 그 델타 변이 플러스라는 것이 또 생겨서 전염병 확산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움직임의 동선도 웬만하면 단순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이고 꾸준하고 반복적인 신앙생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내주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와 주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